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18장과 시편 105편, 그리고 이사야 4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신명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선지자에 관한 약속입니다. 모세는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얻게 될 분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물과 헌물의 일부가 그들의 몫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 같은 본문에서 모세는 무당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지 말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선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또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105편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데 사용하셨던 방법이 약속이죠. 약속,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시인은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은 고레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재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의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앞에서 나팔 재앙의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래서 최후의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이 성도들, 이 종말의 성도들도 마지막 환난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해 보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이 같은 표현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파격적이죠.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는 당시 근동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과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킨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과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런 인물인 사람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이스라엘의 직분이 3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무엇입니까? 왕이죠, 왕.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대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한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주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를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돌멩이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먼저 앞서가서 그 논문들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고 말씀하시죠. 또 앞에서 1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성문들을 열어놓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정복할 때 실제로 그는 변변한 전투 한번 하지 않고 바벨론을 손쉽게 점령합니다. 무혈입성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성문들을 지키고 있던 그 제국의 그 군주들이 성문들을 스스로 다 열어줘요. 당시 바벨론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이 폭정과 내부 균열로 엉망이었습니다. 분명 외적으로는 여전히 당시 그 신흥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군대와 신식 무기를 갖춘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여러분, 나라가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망하죠? 늘 내부의 적과 균열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그 강력한 제국이요, 이 고레스의 등장으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어주며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역사에 일어났던 이 정말 생생한 이 사실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당시 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고레스는 당시 이 이사야가 자신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이 말씀을 그가 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나중에 이제 손쉽게 승전하죠.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천하의 신이다라고 그가 인정하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가 알았든 몰랐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천하의 유일한 신으로 자신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만천하에 알리는 것, 그것이 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천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칭호를 주신다 합니다. 네가 나를 몰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어. 이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요, 왕이 그 사명을 맡기는 거죠. 이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라고 그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그와 같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띠를 둥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고레스를 세우셨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고레스를 세우시고 띠를 동인다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존재하면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그 걸음걸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그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위대함이 너무 커서요, 우리 눈에 다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지,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주권이죠.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또 어둠도 창조하신다 말씀하세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늘 빛만 지으실 것 같고 평안만 주실 것 같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반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무엇도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기장이의 결정을 그 그릇이 항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하시죠.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요, 고난이 있는 순간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좋을 때도 또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오늘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나를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도의 삶에 직접 뚫고 들어와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시며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는 기쁠 때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의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